오늘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8절 한 절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인물은 없어요. 위대한 영적 전쟁을 벌연 사람도 없었고,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게 하는 능력을 행하는 자도 엘리야 외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낙심합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명의 자리에 도망갑니다.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불을 내린 적이 없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더 멀리 도망갈 수 있습니다. 더 깊이 침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입니다.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꺼져가는 등불이지 횃불이 아닙니다. 제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여전히 우리는 상한 갈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둥되기에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저 그분이 붙들어 주신 것에 감사할 뿐, 그저 그분이 사용해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 꺼질랑말랑 꺼질랑말랑하는 꺼져가는 등불인 우리의 불이 우리에 의하여 지켜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껏 꺼지지 않게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지금껏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요. 리처드 십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천교도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상한 갈대, 꺾여 있는 갈대지 나무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도 여전히 꺾여 있는 갈대일 뿐입니다. 그러니 꺾여 있는 신앙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 아닙니다. 훅 불면 꺼져가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흔들립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 여러분 자신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려 가고 방황할 때, 기도의 줄을 놓치고 흔들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정죄하십니까? 이해하시고 용서하십니까? 하나님은 흔들리는 엘리야를 용서하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회복시키기로 결정하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이해시키셨습니다.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떡도 주셨습니다. 물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터진 바위 지진이 아닌, 바람이 아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일으켜 세워주신 내용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엘리야 이야기는 엘리야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넘어진 우리를 하나님은 어루만지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도망갑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흔들립니다. 주님이 맡겨주시는 자리를 힘이 무겁다고, 짐이 무겁다고, 왜 나만 져야 하느냐고 하나님 멀리 도망갈 수 있지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지쳐있는 엘리야, 낭망하는 엘리야와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여러분, 이 남긴다는 단어가
신구약 성경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상입니다. 모든 구약의 성경, 특별히 선지서에서는 주제가 하나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타락해도 그 가운데 경건한 자를 나는 남겨두었다. 남은 자 사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한 2주간 동안 계속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발 강가에 경건한 에스겔을 남겨두셨습니다. 그게 남은 자 사상입니다. 에스더를 남겨두시고 느헤미야를 남겨두십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교회가 부패한 시대라고 하여도 교회의 숲 사이에 분명히 엘리야와 같이, 아니 엘리야 너만이 아니라 7,000명을 내가 숨겨두고 남겨두었다, 그 교회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기도가 죽은 시대요, 경건이 죽은 시대요, 사랑이 죽은 시대라고 하지만 이 타락한 시대에도 여전히 성령의 사람을 하나님이 남겨두셨습니다. 기도의 사람을 남겨두셨습니다. 아버지와 동행하는 사람, 경건한 가정을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 이 시대에 남겨놓은 엘리야 너만이 아니야, 7,000명도 내가 걸어간 자 손으로 남겨놓았다고 포함되기를 원하는 꿈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세속화에 물든 교회가 아니라 성령으로 남아있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 안에 붙들린 자로 남아야 하고, 예수의 피와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받아 남은 자 되어야 하고,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님 드러내는 하나님의 경건한 남은 자 가운데 포함되어야 합니다. 불변거를 타고 달렸던 엘리야 지쳤습니다. 비도 내리지 않게도 하고 내리게 했던 엘리야 넘어졌습니다. 하늘로부터 불도 내리고 역사를 일으켰던 엘리야도 나만 짐지고 있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흔들리는 증거, 시험 드는 증거, 상처받은 증거는 왜 나만 갖고 그래 하는 반응입니다. 왜 나만 무거운 짐을 져야 돼 하는 반응입니다. 왜 내 집만, 내 가정만 이토록 무거운 십자가 져야 돼 하는 가정 생각이 시험 든 증거입니다. 넘어진 증거입니다. 침체에 빠진 증거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다 바르게 무릎 꿇었습니다. 한 놈도 이 나라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놈 안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는 착각이 그로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불을 내리는 건 잘한 일이었습니다. 비를 내리고 기도하는 일도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나만 홀로 남았다는 생각은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충성하는 일, 우리 잘한 일입니다. 기도하며 새벽을 깨운 일도 잘한 일입니다. 내 물질을 온전히 드리며 헌신하는 일도 잘한 일입니다. 주님의 교회에 땀 흘려 희생하는 일도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위험한 것은 왜 나만 헌신해야 돼? 이 생각이 헌신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왜 나만 십자가 져야 돼? 왜 나만 땀 흘려야 돼? 왜 나만 늘 교회의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느냐는 생각이 엘리야를 넘어지게 했습니다. 시험 들게 했습니다. 도망가게 했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착각에도 유분수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혼자 남았답니다. 자기 혼자 경건하답니다. 자기 혼자 충성했답니다. 자기 혼자 믿음을 지켰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이 친절히 하신 대답이 아니야, 착각 마로. 너 혼자만 남은 거 아니야. 7,000명 내가 남겨두어서
왜 이래? 내가 너 아니면 불도 못 내리게 한 여호와였겠냐? 너 아니어도 대기 7,000번 순수 다 내가 예배해 놓았어. 이놈아, 네가 불 내린 줄 아냐? 내가 불 내렸지. 네가 비 안 내리게 한 줄 아냐? 나 여호와가 했지. 네가 비 다시 내리게 한 줄 아냐? 나 여호와가 한 거야. 너 아니어도 갈멜산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대기 선수 7,000명이나 내가 남겨두었어. 네가 특별해서 대단해서 너 아니면 안 되어서 내가 쓴 게 아니어서 내가 너를 사용한 게 은혜였다. 그 많은 7,000명 중 한 사람을 너 대신 세울 수도 있었지만 내가 너를 그 역사의 현장에 세워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도록 써준 것이 나만 홀로 사용받은 게 아니야. 네가 내게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이고 사랑받은 결과이지 너만 홀로 수고한 거 아니다. 너만 홀로 무거운 짐 진 거 아니다. 너만 홀로 교회를 위해 희생한 거 아니야. 착각하면 안 된다 하시는 말씀을 엘리야에게만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신앙하다 짐이 너무 무거워 지쳐 방황하는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교회에 섬겨오고 네가 내 나라 사명 감당해 온 거 고맙다만 그것이 너만 홀로 진 짐이 아니라 네가 내게 쓰임받은 은혜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라는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도 지금 들려주고 계십니다. 신앙이 방황하면 우리는 늘 나만 봅니다. 우리의 영적인 바닥이 드러나면 그동안 채워주신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입니다. 치료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던 축복이 안 보입니다. 나만 홀로 상처받고 나만 홀로 욕먹고 나만 홀로 비난받고 왜 교회에서 나만 갖고 그래?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여요. 주의 축복이 안 보여요. 흔들리는 나, 상처받은 나, 방황하는 나, 무거운 짐 지고 있는 나.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잃어버리고 자기 피해에 빠져 깊은 수렁에서 허우적거립니다. 여러분이 남은 자,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표현하는 남았다는 이 남은 자 사상, 천만에 너 혼자가 아니라 나는 7,000명을 남겨놓았다. 이 남은 자라는 뜻이 우리의 양복 이야기입니다. 저는 양복을 가장 많이 입는 직업군이잖아요. 아마도 이 세상에서 양복을 가장 많이 입는 직업은 목사들이 아닐까 싶어요. 양복을 사면 호주머니에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짜투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비닐이 봉투에다가 똑같은 색깔과 옷감의 짜투리를 비닐이 봉지에 담아 양복 제조사에서 호주머니에 넣어 놓습니다. 똑같은 이 양복 안에 있는 단추와 같은 단추를 양복 안쪽에다가 달아놓습니다. 당신이 우리 회사의 양복을 사주어서 고맙습니다. 입다가 보면 찢어질 날이 옵니다. 그러면 고민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양복과 똑같은 짜투리 우리 회사의 양복 짜투리를 가지고 기워 입으십시오. 그래서 똑같은 양복의 옷감, 색감의 원단을 짜투리로 담아 놓습니다. 남은 자 사상이란 너 대단한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짜투리인데 쓰려고 남겨놓았다는 뜻입니다. 엘리야야, 너 대단한 줄 아냐? 아니야. 너는 짜투리의 인생에 지나지 않아. 내가 너를 짜투리였지만 내 양복 입는데 썼어. 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데 내가 짜투리 인생 너를 사용했어. 나만 홀로 남은 거 아니다. 나만 충성한 거 아니다. 내 집만 헌신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짜투리 인생인 나를 써주셔서 감사. 하나님이 아무짝에나 쓸모없는 짜투리 내 가정을 주님의 교회에 세우는 일에 써주심 감사. 아무것도 아닌 짜투리 인생인 나를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 전할 수 있는 설교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 아무것도 아닌 짜투리 인생인 내 가정에 복을 주시어서 물질을 드릴 때 드릴 수 있게 해주심 감사. 사랑하며 화목하는 길에 내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자라는 책을 쓴 백슐츠라인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의 남은 자의 사상은 짜투리란 의미입니다. 천의 한 조각이란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은혜 안에 끝까지 주와 동행하면 우리 입술의 고백은 언제나 하나님 나는 짜투리 인생인데 왜 써주십니까? 내 가정은 짜투리 인생인데 왜 버리지 않으십니까? 내 자손들은 짜투리 인생인데 왜 또 써주십니까?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쓰러지면 왜 나만 홀로 남겨놓으셨느냐는 나만 홀로 짐지게 한다는 우리의 언어가 증거로 드러나는 법이지요. 오늘 남전역교회를 섬기면서 무거운 짐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집니까? 흔들리면 짐이라고 느껴지지만 은혜 안에 반응하면 짜투리 인생을 여기에 쓰임받게 해주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힘쓰는 일이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일이기 때문에 2022년만 가라, 22년이 지나면 짐을 다 벗어버리고 편하게 신앙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이 짜투리라고 하는 것 아직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써주십시오. 내가 건강에 주어져 있는 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주의 마당을 땀 흘리며 섬길 수 있는 짜투리 인생으로 써주십시오. 내 자녀들 하나님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교회를 위해 짜투리 일꾼으로 써주십시오. 내 물질도 짜투리로 써주시고 내 시간도 짜투리로 써주십시오. 주님,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주님의 교회를 이롭게만 할 수만 있다면 짜투리여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교회의 양복이 온전해지도록, 주님의 그물이 온전해지도록 나를 짜투리로 써주시면 그것은 무한 영광이겠습니다. 그것을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도록 그들에게 열한기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에 모든 교회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하나님, 나는 상한 갈대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끝까지 필요합니다. 고백만 갖는다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는 꺼져가는 등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껏 타오른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마지막까지 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신 은혜여만 됩니다. 나 우리 교회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서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내 집이 진 짐이 너무나 크고 헌신이 지대했어라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뭔데 짜투리 가정인 우리를 써주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인데 짜투리 우리의 인생을 이토록 아름답게 써주셨습니까?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니 쓰임받을 수 있음 감사.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물질을 드릴 수 있었음 감사. 내 몸이 이토록 늙고 기력이 쇠잔해질 걸 알기는 알았지만 일이 빨리 올 줄 몰랐었는데 내 몸뚱아리 주님 성전 섬기며 예배하는 일에 들여왔음 감사. 새벽을 깨워 주님 전에 나와 부르짖을 수 있게 해주심 감사. 성가대에 앉아 주님 찬하게 하심 감사. 지치고 방황하는 인생들과 손에 손잡고 위로하는 삶 살아오게 하신 것 감사. 내 인생이 무엇인데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짜투리 인생인 나를 써주셨습니까? 하면 회복의 역사를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인생들에게 회복시키시고
엘리야 자신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회복시키셔서 나는 앞으로도 산한 갈대에 지나지 않아, 나는 앞으로도 꺼져가는 등불에 지나지 않아, 나는 짜투리의 인생에 지나지 않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써주심이 은혜요, 붙들어 주신 게 은혜요, 여기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은혜요, 앞으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하시려고 오르만 주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지쳐있는 엘리야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신 것이 어떤 결과일까요? 다시 불을 내리게 하는 불타는 신앙으로 가는 걸까요? 하나님이 지쳐있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방법과 열매가 뭘까요? 엘리야를 통하여 보여주신 건 분명합니다. 내가 쓰임받은 게 전적인 은혜였구나. 그리고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 나 아니어도 하나님은 7,000명 쓰려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짜투리 인생이 나를 써주신 것이 왜 은혜였는가? 짜투리 인생인 우리 가정을 기름 부어 여기까지 사용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 그것을 알고 써주시고 짜투리 인생인 나를 주님의 교회에 겸손한 자리에 남게 해주신 것 감사, 그것이 회복이에요. 그 회복을 경험하면 왜 나만 짐져야 돼 말할 수 없어요. 짐질 수 있게 해주신 기회 주실 때마다 감사하고, 왜 나만 눈물을 내야 돼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위해 짜투리 인생인 나를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 왜 나만 고통당해야 되고, 나만 십자가에 죽어야 하고, 나만 희생해야 하느냐는 고백을 영원히 졸업하고 주님을 위하여 또 한 번 십자가 지게 하신 것 감사. 주님을 위하여 영혼 상처받고 찢긴 이들을 위해 눈물로 충부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영광된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또 자아를 못 박아 죽이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하는 일에 내 영혼 사용해 주신 것 감사. 그것이 엘리야의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목적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시험에서 흔들림에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 그겁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 든 적이 있습니까? 상처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영적인 침체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사람의 전화 기다리면 또 넘어집니다. 그때 목사님이 날 찾아와 위로해 주면 좋겠다, 한 달 가지 않아 또 넘어집니다. 그때는 조용히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셈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셈의 음성을 들어서 내가 시험 들 일이 아니어서 짜투리 인생인 나를 써주신 게 은혜였는데 내가 왜 시험 들었지? 짜투리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써주신 게 영광이었는데 왜 나만 수고한다고, 왜 나만 땀 흘려야 되느냐고, 왜 당신만 희생하느냐고 생각했던 말했던 그것이 죄였구나, 교만이었구나, 불충이었군을 깨닫고 가장 낮은 자리에 서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 주님이 나를 짜투리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써주신 것이 은혜였지 내 헌신이 아니었군요, 남다른 충성이 절대로 아니었군요, 내가 지금껏 주어였음을 회개하는 거지요. 엘리야의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내가의 병에 걸렸어요. 내가 기도했습니다. 내가 영적 전쟁을 싸웠습니다. 내가 850대 1로 싸웠습니다. 내가 불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비를 내렸습니다. 내가 기도했습니다. 내가 십자가 졌습니다. 내가 물질 드렸습니다. 내가 희생했습니다는 내가 병이 걸렸어요. 내가 병이 걸려있는 한 끝까지 못 갑니다.
엘리야의 고백은 불도 하나님이 내렸습니다. 주어가 바뀌었어야 했습니다.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비를 내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와 세면 음성으로 만져줬으며 엘리야를 변화시켰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키십니까? 그의 생각의 언어가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는 주어가 그의 생각, 그의 언어가 바뀌도록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와 만지셨습니다. 주어가 바뀌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불을 내려도 위험합니다. 주어가 바뀌지 않으면 비가 내리면 더 위험합니다. 내가 불 내렸다, 내가 비 내렸다, 내가 새벽 기도해서 우리 교회에 세웠다, 내가 물질들을 우리 교회에 세웠다, 내가 땀 흘려 우리 교회에 단장하고 있다 하는 내가 병을 치료하지 않은 한 열심히 할수록 위험합니다. 불을 내리면 더 위험합니다. 비를 내리면 더 위험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면 더 위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분명 18절을 이렇게 주어를 바꾸게 하십니다. 내가 불을 내렸습니다. 내가 비도 내렸습니다. 내가 싸웠습니다는 글을 고쳐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겼지 네 영성이 너를 남겨놓은 게 아니었다고 하나님이 주어를 바꿔줬습니다. 나 여호와가 해서 너를 남겨놓은 건 네 영성이 아니야, 나야. 왜 이래? 주어 바꿔라. 네 인생의 언어의 주어가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곧 바쳐라. 이인영 사모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소원, 나의 자랑, 나의 영광이 깨지는 날이 내게 왔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이제 생각해 보면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내 자아가 깨지고 나자 내 언어를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지금껏 내가 은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사랑했던 내 언어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나를 포기하고 나야 비로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예수의 생명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침체에 빠져있는 성도님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이 빨리 달려와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목사님 전화해서 좀 그 가정 좀 일으켜 주세요. 그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 집은 영원히 못 일어납니다. 힘내세요. 버크까지 깎고 그러세요. 털어버리고 일어나세요. 한 달 뒤에 또 넘어집니다. 그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주어로 살고 있구나. 내가 봉사한 거 알아주지 않는 거, 내가 희생한 거 알아주지 않는 거, 내가 땀 흘린 거 알아주지 않는 거, 내가 병에 걸렸구나. 그걸 보고 주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건강 주시어 선신하게 하셨는데, 짜투리 인생인 나를 하나님이 써주신 거 감사할 일인데, 천국이 하나 둘씩 다 상급 쌓게 하신 것인데 지금껏 내가 한 줄 착각했네, 교만에 빠졌었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건만,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이 남겨놓으신 짜투리 인생에 받은 은혜였건만, 내가 주인인 줄 착각했어요. 내가 우리 남존육교에 지키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엘리야인 줄 알았어요. 내가 내 집이 아버지가 당신이 은신하여 우리 교회 여기까지 지켜왔다고 하는 교만에 빠져있는 나 회개합니다. 난 내 집은 짜투리 인생임을 잊어야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적용하도록 안내해 줍니다. 내 자아가 깨어진 게 불행이 아닙니다. 행복이며 축복이며 기적입니다. 내 죽음과 상처 외엔 다른 것을 나타낼 수 없는 자아의 생명으로 살아가지 않고 생명이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로 들어선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의 병이 걸려 있다면 자아로 사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내가가 죽고 예수로 사는 신앙에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덕분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그 고백을 갖는 사람은 언제나 인생 고백합니다. 내 가정은 짜투리인데 써주신 것 감사. 이놈은 짜투리 인생인데 남전육교에 세우는데 써주신 것 감사. 내 자손들 짜투리에 지나지 않건만 하나님 오늘도 써주신 것 감사. 여러분은 우리에게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꺾인 갈대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써주시는 짜투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같은 내 가정이 아무짝에나 쓸모없건만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 짜투리 내 가정을 써주신 것 정말 감사하시나요? 짜투리 내 인생을 새벽기도 깨워주신 것 진살 감사하나요? 땀 흘리며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드림이 자랑이 아니라 짜투리 인생인 우리를 써주신 것 진실로 감사하나요? 그것을 회복하라고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의 가정에 고난을 주십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라고 교회에 고난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벨론 포로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면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여보지 않으시렵니까? 난 기도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사용받은 이 사실이 기적이야. 이제는 내가 한 일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면서 난 짜투리 인생으로 주님께 쓰임받은 것만으로 감사. 이 고백이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남은 인생 천국까지 가는 동안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 원하시면 우리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